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수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 왕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시 로마 지배자들에 의하여 체제대한 모반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의하여 노예와 체제 반란자들에 달리는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사실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아 되심은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에게는 거부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공언했다는 사실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유대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자신이 유대 왕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진 것입니다. 즉 유대인 왕이란 예수의 공언은 현재 있는 유대인의 왕 헤롯의 건자를 부정하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로마 황제 건자를 대표하는 총독의 건자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언하신 메시아와 유대의 왕이란 전혀 다른 의미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로 메시아였으나 그는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었으나 그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신령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해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 왕이란, 즉 나사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하여 사형을 언도하고 제패를 세우시고 서사 그가 지신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제패에는 나사로 예수 유대왕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예수님은 가장 정치적이었으나 역설적으로 가장 정치적인 제목을 달고 십자가의 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정치적이었으나 역설적으로 가장 정치적인 제목을 달고 십자가에 정해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은 로마에 임명한 분부왕 헤롯의 통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멸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형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태는 이를 흥학자로, 누가는 강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흥학자는 실제적으로 범죄자를 의미합니다. 강도질하는 자는 히라브로 단어는 오히려 정치범이나 저항운동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열성당원이 아니었는데 역설적으로 열성당원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명이 바로 유대인 왕이란 정치적인 반란자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2, 원수의 원수를 비난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원수를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은 무죄였으나 정치적으로 제목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원한을 가질 법도 할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원수를 사랑 실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여기서 예수님과 마호메트 차이가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이슬람은 원수를 응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이 사랑을 순수하게 실천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후예인 기독교 신자들은 평화의 공동체로 이루으나 마호메트 후예인 모슬람은 세계 각지에서 자살 테러와 분쟁으로 개입되고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사회가 악하게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3 범죄자 가운데 하나로 처벌된 예수 그리스도. 공강복음 저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죽은 두 강도의 얘기를 전해줍니다. 마태와 누가는 지나가는 자들과 강도도 예수를 비방하고 모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당한 십자가에 처벌된 자는 그 처벌이 합당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누가는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각자 사형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간
가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위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33절.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즉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고, 다른 강도는 그 사람을 짓고서 이르되 너가 동일한 범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을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청원하였습니다. 즉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에 예수님은 그의 대답하여 구원을 허락하였습니다. 즉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와 회개한 강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아니라 죽음 넘어서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도 하는 것도 여기에 말씀을 근거를 하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하나 강도들과 같이 처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로 간주되었고 그렇게 취급받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자기 죄를 참여하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한 강도에게 죽음 넘어 있는 새로운 세계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사울을 부탁하는 자에게 즉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위로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들의 낙원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므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멘. 아라비아 숫자 4.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 저자들은 제각기 개성 있는 시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마태는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가 죽음을 임박할 때 우주적인 사건을 표징으로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누가는 그 다음으로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 다음같이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하는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마가와 비슷한 어조로 마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박사다니 하시니 이건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까 하는 뜻입니다. 마태 27장 46절. 여기서 묘사되는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무지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운명하시기 전에 부르짖는 예수님의 최대 절규 장면은 삼일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아들을 예수는 자기 음부에서 버려진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니까. 성부는 성자를 인간 죄의 대속물로 받아셨던 것입니다. 성자 대속 제물로서 자신을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부 아들 음부에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일치화된 아들은 음부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운명하시기 전에 직전 예수가 부르짖는 절규인 성부로부터 버림당한 성자의 절규였습니다. 성자는 여태까지 그런 신뢰 가운데 있었던 성부로부터 버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들은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니까 절규하신 것입니다. 이 절규의 순간은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순간이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의 신앙, 아들을 신뢰하는 아버지의 신뢰하는 성령이 연결되는 신뢰띠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버림을 당한 사건은 단지 아들 안에 사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내면적으로 연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내면적으로 삼일체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버림을 당한 사건 속에서 성령은 여전히 버리시는 성부와 버림을 당한 성자와 연결하는 신뢰, 사랑의 띠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버리시는 성부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서 버리셨던 것입니다. 버림을 당한 것은 성자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로부터 기꺼이 버림을 당했던 사실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주심이라는 사랑의 띠에 성부와 성자는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자기를 주시는 헌신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라비아 숫자 5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죽으심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과정에서 주 33년 동안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의 처형 사건에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절대 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죽음 안에서 아버지가
죽으신 것입니다. 아들 자신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서신에서 역사적인 예수의 영원한 기원과 정체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신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에서 저자들과 달리 성령의 영감 속에서 역사적인 예수님을 그 영원하신 원천의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신 하나님이요 태초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철학적인 신은 죽지 아니하며 인간과 소통할 수 없는 이신론의 신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하여 이신론의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저편에 계시고 인간 사이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인간에 가까울 수 없는 신을 그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인과 연대하시고 함께 느끼시는 하나님의 공간과 연민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인간 죄에 대하여 무관하시고 조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오하시고 대속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6. 십자가 하나님, 신의 개념을 혁명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전통적인 헬라적 신의 개념을 혁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헬라적인 신은 불변하신 신이며 시간 속에 있을 수 없으며 고통을 느낄 수 없으며 특히 죽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신은 인간에게 거리가 멀고 친근하게 느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조차 하나님은 너무 초월했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분이며 이름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신의 개념을 깨뜨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주었습니다. 아들 성자요 삼일체로는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1960년도 미국의 사신 신학자들의 정언에 내재화된
세대 시대 속에 선언되는 신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죽음은 세속화된 세상에서 신성성한 영역이 더 이상 없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의미해서 신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구체적인 예루살렘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인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귀한 생명을 대속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성자 하나님이 중보로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주었던 사실입니다. 주었던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재래적인 신의 개념의 혁명이었습니다. 재래적인 신은 인간에게 재보상을 요구하며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간의 비극과 형벌을 요구하고 인간 스스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신은 변덕이 많고 자의적으로 인간에게 불행과 재난과 질병을 가져다 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항상 공포에 느끼는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이런 반면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인간의 자력으로 재책을 담당하고 속죄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능히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선지 이사야는 다음같이 인간 스스로 구속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원수를 갚을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할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사람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어 섬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야 63장 4절. 이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이 자신이 이미 주전 8세기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성취하신 경륜의 사건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레비아 숫자 7번째 골고다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처소가 바로 골고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실을 골고다 사건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란 사랑 사실을 골고다 사건은 실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 서신에서 이 사랑에 생생하게 서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이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일서 4장 9절.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란 바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골고다의 수치와 치욕과 고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죄인 인간과 동일시 되시는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일치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과 살고 있는 갈등의 세계에서 유일하신 해답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들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계시 은사 hin도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온 같이 그 hin도를 받으면서 제가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hin도를 은사를 받고, 또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같이 너는 나팔을 부르라,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차겠다. 파수꾼 사역을 받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엘 같이 다니엘 1장에 바벨론 술사보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은사가 10배나 강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사역, 나팔 부는 사역을 하라고 소명을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사역을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개로 나팔을 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2013년도 부산에서 WCC 종교다원주의 세계 총회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운동장에, 올림픽 운동장 같이 큰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는 금정시의 그리하운드 사냥개, 즉 WCC 들이 선두에 입장하고 그 뒤를 따라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따르고 있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 이단들이 따르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 사냥개를 따라가면 다 영원히 사냥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WCC 가입하고 그걸 믿고 그 연합하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전염되어서 그와 합하여 지옥을 간다 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WCC에 가입된 교회인들은 빨리 거기서 탈퇴해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 계시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 대조동 그 개척교회 그 종탑에 있는 종봉아리 땅바닥에 쇠뭉치가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 같이 하나님 이 계시가 무슨 계시입니까? 기도한 바
하나님께서 계시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즉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이용하여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대로 세상 방법대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지옥에 떨어졌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불법이 뭡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으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으로 목회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나로 말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같이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사역을 해야 영원한 보장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나라 한국 대형교회 타락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주님께서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식회사 정문에는 그 꽃들과 나무들을 큰 비닐로 덮어서 그 숨을 못 쉬게 하여 죽고 있고 그 밑에 그루터기가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맹일동에 세습과 세속을 하는 WCC를 주장하고 받아들인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그 저수지 간판이 삭제되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북한 그 김씨 족벌 정책, 세습 족벌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서초동에 있는 그 바벨탑 교회, 그 교회의 웅장함과 건물을 통해서 우상화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 앞으로 돼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건물로 통해서 우상화하고 믿음을 변질시킨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뱀들이 울거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전 더불어당 그 민주더불어당 대표 이해창 정치인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는 목사가 아니고 정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또 그 이데올로기와 그 자아실현과 그 기득권 정치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과다하게 그 미혹, 강요, 이용하여 십자가 복음 위에 이 이데올로기가 그 애국이라는 명목으로 그 사상적인 비복음을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도산 안청호 선생님 말씀하신 같이 자동적으로 자유시민, 자유민주주의 시민, 애국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애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그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하는 정종수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교 개혁주일날
그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 계시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한강물같이 생수의 강물이 넘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인간의 그 견고한 자기 지식으로 짜집게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이단성이 만탁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단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신다고 성령 조명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대구의 달성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한 교회는 큰 교회를 확장하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담임 목사 위에 청색 잠바를 입고 공장 종업원 같이 땅의 일만 열중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교회 확장에만 모욕하고 전력을 가하고 그 교인들의 거듭나게 하는 생명사역, 양육사역은 하지 않는다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십자가에 원수되는 일을 땅의 일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그 영혼들, 교회를 오는 그 거듭나지 않은 영혼, 거듭나게 하여 양육, 목회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게 목회를 한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조명을 무시하고 방언하는 것, 즉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같이 성령을 마시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것들은 유치하다고 거부하여 본인 자신이 우울증, 공황증에 걸려서 고난을 당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귀신들의 사탄들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발로 천국 하나님 우편에 가지 않고 영으로서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서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에 받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나오고 병자가 낫고 그 도중에 큰 기쁨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에 가르치고 있는데 요사이 목사들이 너무 똑똑고 잘났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므로 자기 얼굴에 자기가 춤받아 갖고 사탄에 눌려갖고 공황증,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대구에 있는 모군에 있는 어떤 목사는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신천지 여자가 하나 들어가서 교인들을 다 빼가버려서, 그래서 신천지 그 말씀이 어떤지 그 신천지 본부에 가서 6단계 교육을 받고 와서 설교 강의하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면서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보석 12개를 달고 설교를 하던 중 뒤돌아서서 엉덩이를 내리고 엉덩이를 까서 희롱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그 뜻이 뭐냐 하면 저거는 사기꾼이다, 희롱한다. 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이라고 주님께서 그 영분별하여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그 세종의 그 어느 수영관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와 새로 들어온 원장이 주님께서는 그 사기꾼이다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 원인이 뭐냐면 원장을 제껴놓고 저끼리 그 보상금 받아갖고 마음에 드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기친 그 부정한 돈으로 기부하고 다니는 사기꾼이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근에 있는 대구의 선교에 있는 모근의 김만섭 회장은 그분은 그 표리부동한 이주경경자 6.25 때 녹슬은 그 총 M1이라고 보여주습니다. 즉 말해서 목사가 그 총알이 나가야 되는데 목사가 무능하다고 보여주셨고 또 거기에 회개하는 김민숙이도 녹슬은 총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많은 기도원이 있는데 국제 기도원의 이모씨 원장은 돈을 잘 버리는 그 다방 아가씨로 상징지로 보여줬습니다. 즉 예수 무당을 하고 있어 돈을 잘 땡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그 홍모시 신학교 하는 그 목사는 그 전도사들과 같이 신학교 하면서 그 거룩한 그 하나님 사회 목회를 안 하고 그렇게 신학교를 함으로 그 전도사가 머리 숙여서 있는데 주님께서는 숙제가 많다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회개할 상이 많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김천에 있는 그 예수원의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서울에서는 고모씨 목사는 좀 넘친다. 이단성이 많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 원장 박길영 그 목사는 지혜가 부족하다. 융통성이 없다고 좀 구하여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매스컴에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같습니다. 즉 우울증 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사탄의 그 역사고 사탄의 그 행각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이 사탄이 우울증을 갖고 온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정신병원에 한번 갔는데 1층에서 7층까지 다 우울증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교회 목사들도 많고 교회 사모님도 많고 중직자들도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에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이거는 영의 몸으로 돼야 실질적인 증거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나타내셔서 그 제자들에게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8절에 성령이 임해야 땅 끝까지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금 사회가 우울증 100만 명 시대는 다 교회의 잘못,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묵살하고 부인하고 성령을 해방함으로 오는 결과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주님께서 계시로 무능한 목사를 6.25 때 그 애만 썩은 총이라고 비유해 보여주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이 나오고 총알이 나와서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거시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그 통로, 호수, 철의 그 호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오순절 성령의 불구덩이에 들어감으로써 더 강한 그 성령의 호수 통로, 알루미늄 홍로, 강철 호수가 돼야 더 강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십자가 군명이 된다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